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5장 우리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5장 우리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차셔서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고 이렇게 한 절씩 서로 교독하여 우리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11절은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말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자 2절 여러분,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음이라.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여러분 잘 아는 찬양이 있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이 찬양의 후반부가 어떻게 되죠?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다 잘 아시죠? 예, 우리가 이 찬양을 이렇게 고백하다 보니 우리가 이 찬양에서 어떤 결단을 하게 되냐면, 그래 나도 베드로처럼 주님 말씀 의지해서 깊은 곳에 그물을 던져야 되겠다. 예,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함께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보다 보면 이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을 어디에 집중하게 되냐면, 베드로의 대단한 믿음, 정말 말도 안 되는 저 깊은 곳에다가 그물을 던지는 그 베드로의 믿음에 집중하게 됩니다. 그런데 사실 이 누가복음 5장은요 단순히 베드로가 믿음으로 그물을 던져서 많은 물고기를 낚았다라는 것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실패 현장에 찾아오셔서 불순한 마음까지도 사용하시고 죄인의 항복을 품으신 뒤 마침내 소명의 길로 이끄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기록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그 여러분들이 그래서 오늘 말씀을 들을 때 어떻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되냐면, 그래 내가 오늘은 베드로의 놀라운 믿음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지금 실패 현장에서부터 변화되는 그 베드로의 감정, 그 지금 절마다 바뀌어지는 그 베드로의 감정을 여러분들이 쫓아오시고 그때마다 주시는 은혜를 여러분들이 쫓아오시면서 오늘 설교를 들으시면 되시겠습니다. 자, 우리 한번 그럼 2절을 볼까요? 자, 2절을 보니까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아멘. 자, 어부들이 지금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고 있습니다. 자, 이 그물을 씻는다는 것은 단순하게 그물을 청소했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밤새도록 아무것도 잡지 못한 채 지금 이 젖은 그물을 씻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한번 여러분들이 지금 이 베드로의 심정이 한번 되어보세요. 어떤 심정이에요? 막 찬송 부르시겠습니까? 막 기뻐하시겠습니까? 아니잖아요. 내 진짜 밤새도록 이렇게 물고기 잡으려고 했는데 허탕쳤네. 아마 그러면서 불평과 불만이 가득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2절의 자리는 어떤 자리냐면 실패의 자리가 되는 거예요. 가장 허탈하고 가장 자존심 상하고 가장 지친 자리. 자, 그런데 거기에 누가 계시냐면 예수님이 계신 거예요.
자, 그 실패의 자리에 누가 계시다고요? 예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자, 우리는 종종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떤 생각을 하게 되면, 야, 내가 조금 더 준비되면, 조금 더 정리되면, 조금 더 거룩해지면 그때 내가 예수님께 나아가야지, 이런 생각을 하곤 합니다. 그런데요, 복음은요, 이와 반대예요. 복음은 이와 반대입니다. 무엇이죠? 주님이 먼저 그 자리로 찾아와 주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그 실패의 자리에도 예수님은 거기에서 여러분들을 평가하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자리로 찾아와 주시고, 이것이 바로 은혜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패 자리, 무너진 자리, 마음이 꼬이고 삐뚤어진 자리, 금을 씻는 자리에 주님이 찾아와 주시고 함께 계시다는 걸 여러분 믿음으로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저는 오늘 이 자리가 저에게 어쩌면 실패의 자리일 수 있고요. 마음이 꼬이고 삐뚤어지고 불평불만이 생길 수 있고 힘들고 피곤하고, 그런 자리일 수 있어요. 저에게도. 하지만 저도 이 자리에서 소망하는 건 주님, 이 자리에 주님이 계신 줄 믿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그럼 계속 말씀을 볼까요? 3절이에요. 우리 3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아멘. 자, 예수님께서 지금 한 배에 오르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1절을 기억해 보면 이미 예수님은 그 새벽에요, 수많은 무리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현장에 베드로는 밤새 물고기를 낚다가 실패하고 돌아와서 그물을 씻고 있었어요. 아마 저 멀리에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들렸겠죠. 자, 그냥 말씀을 그냥 그렇게 듣고 있었는데 갑자기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다가오셨어요. 그리고 베드로에게 배를 요구하셨습니다. 그럼 한번 상상해 보세요. 지금 불평불만 투덜거리면서 그렇게 그물을 씻고 있었던 베드로에게 찾아와서 배 좀 빌려달라고 한다면 여러분, 베드로의 심정은 어떠했을까요? 저 같으면 빌려주기 싫었을 거예요.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아이, 왜 하필 내 배일까? 다른 사람 배를 찾지 왜 내 배일까? 아마 이런 생각일 것입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빌려줘야만 했습니다. 왜냐하면 누가복음, 우리 지난주 말씀이죠, 38절 39절을 보면, 자, 여기에 지금 예수님께서 누구 집에 들어가셨어요? 시몬의 집,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셨습니다. 거기에서 누구의 병을 고쳐주었어요? 바로 장모님의 병을 고쳐줬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 시몬, 이 베드로는 예수님의 이 요구에 거절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이 배를 빌려줬어요. 그런데 한번 4절을 보세요. 자, 배를 빌려준 것으로 끝나야 되는데 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자, 지금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 너가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잡으라는 거예요. 지금 밤새도록 고기를 잡으려고 애썼습니다. 그런데 못 잡았단 말이에요. 그런 자신에게 다시 저 깊은 데로 가라고 말씀하시는 것은요, 베드로에게 있어서는 받아들이기 힘들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런 표현 많이 들잖아요. 바다의 전문가는 누구죠? 어부죠. 예수님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할 거예요. 아니, 저 목수의 아들이 바다에 대해서 잘 알지도 못하는 저 목수가, 나는 여기 이 갈릴리 호수에서 태어나서 여기껏 쭉 자랐고 난 지금 여기서 베테랑 어부인데 지금 나한테 무슨 얘기하는 거야? 아마 이런 생각들이 들 거예요.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여러분, 바다의 전문가는 어부이고 베드로가 맞습니다. 근데 저에게 다시 생긴 질문이 뭔지 아세요? 예수님이 베드로보다 이 바다에 대해서 몰랐을까요? 예수님 지금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세요. 하나님이세요. 자연 만물을 다스리시는 분이세요. 그런 예수님이 정말 이 바다에 대해서 모르실까요? 아니요. 베드로보다 더 잘 아시는 이가 바로 예수님인 것이죠. 자, 우리가 설교를 들을 때 가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목사님 정말 세상 물정 정말 몰라. 여러분 가끔 그런 생각 드시죠?
네, 맞아요. 저 세상 물정 잘 몰라요. 우리 목사님도 나처럼 이 세상에 나와서 일 좀 해봐야 돼. 저 바닥서부터 빡빡 기고 정말 힘든 일도 겪고 그래야 세상 물정 좀 알지. 우리 목사님 세상 물정 잘 몰라. 그러니까 저런 말씀 전하는 거야. 예, 저는 동의합니다. 진짜 솔직하게 말씀드리는데 제가 여러분들보다 세상 물정 잘 몰라요. 그리고 저 세상에서 여러분들보다 경험 많이 못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시는 게 맞아요. 그런데 제가 전하는 말씀이, 지금 여러분들이 듣고 있는 말씀이 세상 물정 모른다고 해서 여러분이 이 말씀 가운데 계신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보다 세상 물정 모르실까요?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렵고 그런 마음들 모르실까요? 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시고 이 말씀을 따라 살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그거는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그 마음을 모르셔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해야지만 살기 때문에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물정 모르는 저를 보지 마시고 세상 물정 잘 아시는 주님 바라보시면서, 그래, 주님이 나 살리려고 이 말씀 전해주시는 것이지,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이 말씀에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시몬 베드로에게 이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서 물고기를 잡으라고 하시는 말씀은 그럼 결국 어떤 말씀이에요? 봐봐, 너는 실패한 자리지만 그 실패한 자리에서 우리 주님을 만나게 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예수님의 이 말씀에 5절에 이 시몬 베드로가 어떻게 대답하는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이다 하고. 아멘. 자, 여기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잘 해석하셔야 되는데, 지금 이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할 때 여러분 어떤 감정일 것 같아요? 네, 주님,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런 모습일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아주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에게 부탁을 할 때 앞에 서론이 길어지면 그 대답은 어떤 의미가 돼요? 노예요. 하기 싫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집에서 제가 저희 딸에게 가끔 이렇게 심부름 시킵니다. 하리나, 아빠 물 좀 갖다 줄래? 그러면 애가 앞에 뭘 달아요. 나 지금 숙제해야 돼서, 나 지금 뭐 폰 봐야 돼서, 나 지금 밥 먹어야 돼서. 이 얘기는 뭐예요? 나 시키지 마. 이 얘기예요. 만약에 진짜 순종이라는 건 무엇이냐면 뭐예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순종이란 말이에요. 제가 교회에서도 가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금요기도에 좀 나오시죠. 이번에 묵상학교 하는데 묵상학교 좀 하시죠. 그러면 하신 분들은 그냥 뭐예요? 네요. 네, 목사님 그렇게 할게요. 그런데 갑자기 그 앞에 서론이 길어지기 시작합니다. 제가 요즘 너무 바빠서 요즘 몸이 안 좋아서. 이거는요, 뭐예요? 제가 눈치가 빨라야 돼요. 너구나. 더 이상 얘기하면 안 되는구나. 지금 여기에 지금 보세요. 시몬이 대답하는데 앞에 서론이 길어집니다. 선생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럼 이 말은 뭐예요? 사람들 앞에서 체면을 세워드리는 호칭이에요. 그리고 밤새 수고하였으되, 이 말은 뭐예요? 야, 내가 여기 전문가인데 당신 몰라요. 내가 얼마나 지금 여기까지 했는지 당신 모르는 거잖아요. 그런데 무엇입니까? 말씀에 의지하여. 이 말씀은 무엇이냐면, 그래도 말씀하시니 우리 장모님 병도 고쳐줬겠다. 어떻게 해요? 믿져야 본전,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여기에서 그냥 네 하고 바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근데 저는 여기에 이 말씀이 저에게 감동이 되는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지금 주님은 이러한 베드로의 모습을 보시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놀라운 은혜를 주세요. 저는 그러면 여기에서 무엇을 발견하게 되냐면, 지금 완벽한 믿음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불순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 은혜의 자리까지 순종하는 베드로에게 주님은 은혜를 베푸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요, 여러분들의 불순한 순종까지도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예배에 올 때 여러분 마음 기쁘셨어요?
즐거우셨어요? 좋으셨어요? 여러분들에게 예배 은혜 받는 비결 하나 알려드릴까요?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토요일 저녁에 여러분 금식하시면 돼요. 그냥 식사만 금식하시지 마시고 미디어도 금식하세요. 오직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 내가 주일 예배에 은혜 받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 금식하고 오세요. 그 주일에 오실 때 절대 부부간에 같이 오지 마세요. 왜요? 부부가 같이 올 때 그때 싸우기 때문에 절대 같이 오지 마세요. 그리고 오실 때 기도하는 마음으로 오세요. 그 여러분 예배 시간에요. 예배 시간에 11시에 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10분 전에 오셔서 여기에서 기도하고 계세요. 간절히 기도하고 그렇게 예배 드리면 그날 예배 여러분 대박 터집니다. 믿으십니까? 근데 그러냐고요, 우리가. 토요일 날 저녁 얼마나 환상적인 날입니까? 토요일 날 저녁에 놀아야지 언제 놀아요? 그렇잖아요. 아유, 한 주간 내가 이렇게 수고했는데 내가 이렇게 힘들게 살았는데 토요일 날 저녁에 보상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많이 먹어야죠. 즐겨야죠. 밤 늦게까지 유튜브라든지 넷플릭스 봐야죠. 아침에 일어날 때 어느 날보다 피곤한 게 주일 아침이라고요. 그렇지 않아요? 피곤한 몸을 이끌고 왔는데 여기에서 오늘따라 목사님 설교 길어. 또 잔소리하네. 막 여러 가지 마음들이 들어요. 여러분 은혜가 될까요? 근데 제가 여기서 발견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전날에 막 내가 전날서부터 마음을 준비하고 온전한 순종으로 예배 가운데 오지 않았다 할지라도 불순한 순종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 가운데 오신 모든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믿으십니까? 그게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옛날 제사는요, 여러분처럼 예배 드리잖아요. 여러분 그냥 그 자리에서 죽는 거예요. 회개치 않고 죄가 있는 모습으로 예배의 형식을 따르지 않는 그 제사 가운데서는요, 하나님은 죽게 하셨어요. 그런데 오늘 죽나요? 안 죽어요. 여러분 조라도 하나님 여러분 안 죽이시잖아요. 많이 경험했잖아요. 그죠? 조라도 절대 하나님 안 죽이세요. 여러분 마음속에서 투덜투덜거려도요, 하나님 안 죽이세요. 은혜를 베푸세요. 끝까지 은혜를 베푸세요. 어떻게까지요? 너 나한테 설득되어지고 너 나한테 항복할 때까지 하나님은 오늘도 이 시간에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푸시고 계신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요,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보셔야 돼요. 자, 지금 불순한 마음으로 순종하고 있는 베드로지만, 자, 6절 7절 한번 볼까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아멘. 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정말 예수님의 말씀대로 지금 깊은 데다 그물을 던지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를 많이 잡게 됩니다. 얼마나 많이 잡았냐면 그 배에 다 채울 수 없어서 다른 배까지 불러서 채울 정도로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자, 그런데 그 다음에 지금 이렇게 놀라운 일이 벌어지고 난 다음에 베드로의 모습이 매우 독특합니다. 8절입니다. 자, 우리 같이 읽을까요?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아멘. 이 8절이 참 중요한 구절인데 여러분들이 주의 깊게 이 누가복음 5장 1절서부터 11절까지를 읽다 보면 어떤 것을 발견하게 되냐면 1절에서 7절까지는요 다 시몬이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시몬이요. 그런데 여기에 갑자기 누가는 시몬이라고 기록하지 않고 무엇이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시몬 베드로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전까지의 모습은 시몬이었다고 한다면 지금서부터의 모습은 무엇이냐면 더 이상 시몬이 아니라 베드로라고 그렇게 지금 여기에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왜 여기서 베드로가 될 수 있을까? 8절 후반부에 그가 이렇게 고백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지금 누가는 지금 이 베드로의 고백이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시몬이 아니라 이제는 베드로가 되었다라고 그는 여기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제 한번 상상해 봅시다. 어떤 상상이냐면 지금 만선이 이루어졌어요.
지금 아까까지만 해도 실패 가운데서 불평과 불만, 어쩌면 거기에서 좌절하고 있었던 시몬이었는데 지금 예수님 가운데 온전한 순종은 아니지만 불순한 마음으로 순종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서 만선이 얻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 여러분 뭐라고 대답해야 되겠습니까? 한번 여러분들의 삶에 비춰서 이야기해 볼까요? 여러분들이 직장인이어서 회사를 한번 열심히 다녔다고 해봅시다. 그래서 2년차, 3년차, 5년차가 됐어요. 그런데 갑자기 작년에 이 회사의 매출이 완전 좋아졌습니다. 여기 지금 이 베드로가 물고기를 건진 것처럼 완전 대박이 나서 정말 이 회사가 엄청나게 커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대표가 너무 좋아서 이 직원을 불렀습니다. 그래서 보너스를 주었어요. 그리고 어카운트를 봤더니 정말 상상도 못할 금액이 그 어카운트에 담겨 있습니다. 그러면 이 직원이 사장에게 뭐라고 이야기해야 될까요? 한번 여기 이 성경 구절대로 한번 얘기해 볼까요? 사장님, 저를 떠나시죠. 저는 죄인입니다. 말도 안 되잖아요. 당연히 여기서 나오는 반응은 무엇이에요? 감사합니다입니다. 고맙습니다입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베드로도 이런 상황에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야 돼요. 아마 우리에게도 이런 일들이 일어나면 주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야 돼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또 여기에서 멈추지 않죠. 아마 여러분들은 주님 감사합니다에서만 멈춰도 참 좋을 텐데 저희 또 그런 존재가 아니라 어디까지 가요? 주님, 이 기적이 내일도 일어나게 해주세요. 주님, 내 삶이 정말 이걸로 잘 되게 해주세요. 이 동네에서 제일 부자 되게 해주세요. 우리 여기까지 가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지금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왜 베드로가 여기서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었냐면 그는 지금 이걸 보게 된 거예요. 지금 그가 노력을 해서 이런 물고기들을 낚을 수 있었던 것이 아니라 자격 없는 나이지만 예수님께서 내게 은혜를 베푸셔서 이 물고기를 낚을 수 있도록 그렇게 은혜를 베푸셨다는 걸 거기에서 발견하게 된 것이죠. 내 마음은 여전히 불순하고 내 마음은 여전히 죄로 가득 차 있지만 주님께서 그런 나에게 나를 그냥 버리시고 그냥 나를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라 나를 찾아와 주셨고 내게 말씀해 주셨고 내가 그렇게 온전히 순종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자격 없는 나에게 이런 놀라운 은혜를 베푸셨구나를 깨닫게 되니까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그가 그 안에서 보게 되어졌다라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고백하는 은혜는 무엇이냐면 자격 없는 자에게 주는 것이 은혜라는 것이죠. 자격 없는 자에게. 그러니까 정말 이 베드로처럼 어쩌면 주님이 보실 때 전혀 쓰임 받을 만한 사람이 아닌 저 장모의 열병을 고쳐주셨고 그렇게 말씀을 전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어쩌면 이후에 보겠지만 자신의 이름을 먼저 베드로라고 불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예수님께 순종하지 않았던 나를 예수님은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이미 그 장모의 열병을 고쳐주는 현장에서 베드로가 믿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버리지 않으셨어요. 이름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변하지 않는 베드로를 버리시지 않으셨어요. 형제인 안드레가 그렇게 믿어보라고 이야기했을 때도 믿지 않는 베드로를 버리시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정말 실패해서 어쩌면 그 현장에서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 베드로에게 오히려 예수님은 다가오셨고 그리고 버리시지 않으셨고 부르셨고 그리고 그 은혜로 그 베드로를 채워주신 것이죠. 베드로는요, 이 은혜를 경험하게 되니까 무엇을 이야기하게 됩니까? 바로 자신이 죄인인 것을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기적은 베드로의 내면을 비추었습니다. 예수님을 무시하고 판단했던 자신의 속물 근성과 교만이 적나라하게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은혜는요, 사람을 교만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엎드리게 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여러분들에게 이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 내가 지금 내 인생을 돌아보니까 내가 할 수 있어서 내 인생이 여기까지 온 것이 아니라 자격 없는 나에게 은혜를 주셔서 여기까지 오게 하셨구나.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믿음의 고백인 줄 아십니까?
정말 내가 주님 가운데 내가 정말 잘했고 믿을만 했고 내가 정말 칭찬받을 만해서 내가 여기까지 온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셔서 은혜를 베푸셔서 여기까지 이끄셨다라는 그 은혜를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고백하는 이러한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항복했을 때 보세요. 10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세베대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가장 먼저 말씀하셨던 것은 무엇이냐면 무서워하지 말라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베드로의 이 숨은 마음을 다 아셨을 거예요. 그런데도 예수님은 그를 공개적으로 망신시키지 않습니다. 내가 너의 속을 다 까발려서 내가 너를 끝장내겠어. 예수님 절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베드로의 죄를 묻지 않고 덮어주세요. 그러니까 우리의 항복을 통해서 존재 자체를 용납하시는 주님의 은혜인 것이죠. 주님이 하시는 복음은요, 무엇이냐? 바로 이렇게 베드로와 같이 항복한 회개한 자를 품으셔서요, 그 죄에서 건져내어서 사명의 자리로 들어 올리시는 것이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1장 29절을 보면 보세요.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주님은 베드로가 흔들릴 것을 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르셨어요. 부르심은요, 우리의 성실함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달려있습니다. 무엇이라고요? 부르심은요, 우리의 성실함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달려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지껏 내가 오랫동안 믿어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믿음의 수준이 바닥과 같다 할지라도 주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후회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세요. 왜요? 너를 반드시 저 믿음의 분량의 자리까지 이끌어 가시겠다라는 그 신실하심으로 우리를 보셨기 때문에 우리를 오늘 이 자리까지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옆 사람 바라보실 때 아이 저 집사 왜 저 정도밖에 안 돼, 그러지 마세요. 주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아이 저 목사 저밖에 없네요. 저 목사 왜 저 정도밖에 안 돼,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성실함으로 판단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신실하심으로 판단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이 거룩한 예배 자리에 함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뿐만이 아니에요. 지금 우리를 부르셔서 어떻게 하셨어요? 여기에 지금 예수님은요, 지금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너가 무엇을 하리라? 예, 사람을 취하리라, 사람을 낚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취하다, 사람을 낚다라는 이 단어는요, 이 원어를 좀 이렇게 결이 살려서 좀 다시 해석하면 이렇게 해석해야 될 것 같아요. 마치 지금 물고기를 여러분 왜 잡아요? 이 먹기 위해서 잡잖아요. 죽이기 위해서 잡잖아요. 그러니까 마치 느낌이 사람을 좀 죽이는 것 같은 뭐 이런 느낌이죠. 근데 이 단어가요, 참 독특한 표현인데 뭐냐면, 원어의 결이 뭐냐면 살려서 붙잡다는 거예요. 되게 독특한 단어 쓴 거예요. 살려서 붙잡다. 그러면 어떤 뜻이 되냐면은, 이제 베드로의 인생이 이전까지는 물고기를 잡아 죽이는 인생이라고 한다면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낚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은 이전까지는 자기의 배를 채우기 위해서 물고기를 잡아 죽이는 인생으로 살아가고 있었다면, 예수님을 만나니까 내가 어떻게 바뀌게 되는 거예요? 이제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람을 살리는 인생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들의 소명인 것이죠. 저는 여러분들을 바로 그렇게 부르신 줄 믿습니다. 저는 이 소명은요, 참 우리에게도 은혜가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한번 보세요. 예레미야 18장 4절. 자,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의 손에서 터짐에 그가 그것으로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더라. 여기 지금 중요한 게 무엇인 줄 아십니까?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의 손에서 터짐이에요. 그러면 이 말은 무엇이냐면, 터진 인생도 실패한 인생도 토기장의 손에서 절대로 버려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니 뭐라고요? 이전까지는 우리가 버려질 것 같았는데 토기장이 손에 있다면 터진 것도 실패한 것도 다시 여기에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다른 그릇으로 빚어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인생이 지금 어쩌면 실패의 자리에 있다고 할지라도, 베드로처럼 그 실패의 자리에 있어서 눈물을 흘리고 있다 할지라도, 주님은 여러분들의 터진 인생, 실패한 인생도 다시 붙잡아 다시 여러분들을 빚어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디모데후서 2장 26절 입니다. 이 말씀도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로 깨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그의 뜻을 따르게 하실까 함이라. 아멘. 여기에 지금 무엇에 사로잡힌다고요?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그러니까 여러분들을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사로잡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안에 자꾸 어떤 마음이 생기냐면, 내가 진짜 돌이켜야 되지 않나? 바뀌어야 되지 않나? 내가 이대로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하면 안 되지 않나? 여러분 이런 찔림 다 있으시죠? 저에게 참 감사해요. 진짜 그러시더라고요. 고민이 있으신 거예요.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게 맞나? 내가 진짜 이렇게 예수 믿는 게 맞나? 내가 정말 이렇게 살아가는 게 맞나? 왜 그런 마음이 생기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들의 영을요, 하나님께서 사로잡고 계시니까 그런 고민들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고민들이 생긴다면 어디의 자리까지 다시 가셔야 돼요? 이전까지 내가 물고기를 잡아 죽이는 인생이라고 하셨다면 그걸 벗어나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람을 살리는 인생으로 여러분들이 돌이키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마지막 장면 한번 보셨으면 좋겠는데, 이 베드로의 이 변화는요, 여기에서만 끝나지 않았습니다.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1장 40절 42절입니다. 자, 우리 한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른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데리고 예수께 오니 예수께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아멘. 야, 이 장면은 지금 베드로가 물고기를 잡았던 그 사건 이전일까요? 이후일까요? 이전이죠. 이전이요. 이미 예수님이 시몬 베드로를 만나셨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지금 안드레가 먼저 예수님을 믿었단 말이에요. 이분이야말로 정말 메시아구나, 그리스도구나. 그러니까 그의 형제인 이 베드로에게 이야기한 거예요. 시몬, 우리 예수님께 가자. 그분이야말로 우리가 그렇게 들었던 바로 그 그리스도야, 메시아야. 자, 만난 그 순간에 시몬이 무엇을 하기도 전에 예수님께서 시몬을 바라보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게바라, 베드로라 그렇게 불러주시는 거예요. 게바라, 베드로라. 그러니까 지금 주님은요, 흔들리는 갈대와 같던 이 시몬을 그 모습 그대로를 보신 것이 아니라 주님의 신실하심으로 저 베드로와 같이 사용하실 것을 보시고 이미 그를 보시고 베드로라고 불러주신 것이죠. 이것이 우리에게 왜 은혜가 되냐면, 주님이 여러분들의 인생에도 그렇게 찾아와 주셨고, 여러분들이 무엇을 하시기 이전에 주님은 너를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라 딸이라 불러주셨고, 여러분들의 인생이 터지고 실패했다 할지라도 그냥 그대로 내버려두지 않고, 절대로 여러분들의 저 절망의 자리에 그냥 내버려두지 않고 다시 소망의 자리로 이끌어 주시잖아요. 다시 주님과 함께 살아가게 하시잖아요. 여러분들이 보이는 대로 여러분들을 판단하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신실하심으로 여러분들을 판단하시고 베드로라 부르시는 것처럼 여러분들을 그렇게 불러주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크신 은혜인 것입니다. 주님은요, 절대로 여러분들을 놓치지 않습니다. 절대로 여러분들을 놓치지 아니하시고 찾아와 주십니다. 이게 바로 은혜입니다. 자, 오늘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서 한번 여러분들의 인생의 배를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밤새 수고했는데 잡은 것 없이 그러한 허무가 있습니까? 그물을 씻듯 인생을 정리하며 이번엔 끝났다라고 말하고 싶은 순간이십니까? 겉으로는 순종하지만 속은 불평과 계산으로 가득하십니까? 은혜를 받았는데도 오히려 더 부끄럽고 두려운 마음이 드십니까? 그런 여러분들에게 주님이 오늘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의 배에 올라타야 되겠다. 너가 이제 저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야 되겠다.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부터는 너는 사람을 살리는 자가 될 것이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은혜를 경험한 베드로는 11절, 그들이 베드로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예수를 따른다라는 것은 내가 대단해서거나 내 의지가 높아서거나 내 믿음이 완벽해서나 혹은 내가 속이 깨끗해서가 아닙니다. 나 같은 사람을 끝까지 따라오셔서 결국 무릎 꿇게 하시고 두려움 대신 소명을 주신 그 주님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 오늘 그 주님 앞에 우리가 함께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할까요?